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우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내고 또 매년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정, 즉 가지치기를 하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베어져서 불살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좋은 비유에 축복된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범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한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읽혀왔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난해합니다. 난해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깊은 실제, 즉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존재와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문 혹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난해성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3일 전 마가의 집 큰 다락방에 마련된 저녁 식사 장소에는 관습에 따라 발을 씻어줄 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시며 또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관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계명과 사랑의 관계 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잘 받고자 가지가 단단히 나무에 붙어 있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수와 같은 그 계명을 잘 따르고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진리와 생명과 정의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많이 부딪히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사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요나의 잠시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자라난 헛된 박농쿨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되 이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지 복종에 불과합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은 바로 이 관계를 아시고 이해하셨기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즉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론이요 카이로스 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영원한 사랑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이신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까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의 특권을 잘 깨닫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 완성시킨다라는 뜻으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아직 완전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어떤 모양의 가지건 붙어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신분이 보장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기쁨의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기쁨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불완전한 기쁨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완성된 기쁨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모든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기뻐하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 완전한 기쁨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목으로서 가장 어려운 사역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즉 죽음을 앞둔 소아암 팔리아티브에 계신 크리스천 환자들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1시간 정도의 그 방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도 감사하고 힘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꿋꿋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어떤 때는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진작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만족한 삶을 살았던가라고 후회가 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의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다라는 헬라어 테레오의 뜻은 저장하다, 돌보다, 보호하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계명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우리 삶에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도록 많은 노력과 성화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되 그 계명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현실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괴리를 가지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다가도 눈을 성경책에서 떼는 순간 모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 밀려오고 거기에 다시 동화됩니다. 두려워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짧은 그러나 실천 가능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기며 실천하도록 우리 각자의 영혼력을 훈련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기쁨,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이 늘 넘쳐나는 파리에서 생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네.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사랑하는 자세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참으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 싶을 정도로 고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사랑과 가치를 아신 예수님처럼 인간의 참 가치를 알고 그런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어떤 수고나 희생도 치르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곧 나의 친구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위하여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희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기회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일상에서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종종 죽을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진실된 행동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남의 죄를 덮는 것, 남의 허물을 덮는 것,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순교하는 것처럼 죽이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자기 부인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지키기를 애쓰는 사람을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노예와 엄연히 다릅니다. 종은 맹목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과 의논하며 되어지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유명 인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그 집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친구를 자기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은 히브리어로 말씀 나바르에서 파생된 이 말씀의 뜻은 에너지로 가득한 말씀 또는 운동력으로 가득한 말씀을 뜻합니다. 또 이치라는 히브리어는 페쉐,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일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관점으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주인의 친구이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그의 친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며, 그 축복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라라는 구별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은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평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 열매는 영적 열매를 우선합니다. 그 영적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신자라면 그들 삶에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바로 축복이며 그 축복은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말씀 대행진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합니다. 그 관점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데 필수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2020년 여러분 삶에 풍성히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써, 즉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 가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애써 매달려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좋으실 것입니다 라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오해의 소지는 타인에 대하여 나는 나의 올바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당신은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의 의지 때문에 물 위로 걸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물 위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 위에 발을 내디딘 베드로를 붙잡았기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발견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발견된 것이며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신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의지를 고백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오늘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택함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 합법적인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세상에서의 특별히 구별된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혹은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영적인 교만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을 때 그에 대한 결과는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단번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 되어야 익은 열매가 가지에 맺혀지는 것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열매와 가지는 해충과 비바람에도 견디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야 하며 더 잘 받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받아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잘 익은 그리고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요 농부이신 공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카이로스의 때, 즉 순종이 필요하고 크로노스의 시간, 즉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과 때에 따라 잘 익은 그리고 맛있는 이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알라딘의 램프처럼 충족해 준다는 뜻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대로로 해석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말씀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구한다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있지 않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에 받지 못한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됩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말씀 위주로 예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힌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맺힌 영적 열매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행여 영적 열매보다는 외적인 세상적인 열매를 더 원하는 바알과 같은 대상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 옹톨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하 수직 관계,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누리는 우리의 존재, 그런 존재, 예수님의 친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하는 비유처럼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곳곳에 끼치는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